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아버지 심히 감사하고 은혜로울 뿐이고 아버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 없음과 우리의 우매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결단 없음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부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성실치 못함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특심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에 전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단점의 99가지 9가지의 아버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장점이 극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것이 장점화되어서 극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긍휼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하옵나니 아버지 우리에게 특심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특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구에 대한 특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특심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아버지 그것이 내 입술에 아버지 내 마음에 내 영의 아버지가 꿀송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착착 달라붙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갈증들이 해소되어지는 역사가 해갈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열방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향한 특심이 있는 자들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아버지의 귀한 꿀송이들이 그들에게 입술 위에 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할 때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저 위에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잠깐 업데이트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매주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귀한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봤는데 이제 드디어 12명의 제자와 또 120명의 문도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드디어 이제 받아들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전과 후를 봐라 그 말이 되겠죠. 베드로의 전과 후라 그 말은 120명의 전과 후를 봐라 그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분과 우리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까지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무슨 말씀들이 이제 기억나게 하시려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그럼 이스라엘이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해주고 싶으나 너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 안 합니다. 말하지 않냐고 좀 기다려봐라. 내가 이제 가면은 나의 보낸 영이 너에게 갈 것이다. 그때 다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을 그때 당시에 한 것입니다. 그것이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시고 10일 후에요. 부활하시고는 40일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오시죠. 바로 예수님이 그 영이 오십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받자마자 베드로의 조금 전에 10일 전에 예수님과 만나서 나누었던 그 대화는 사라져버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의 마인드가 베드로의 머리가 바뀌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입술이 바뀐 게 아니고 머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나온 38절에 이 키워드가 그거예요. 네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고가 아니고 사실은요. 물속에 들어가는 형식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똑같이 너희들도 그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뭡니까? 죽고 그죠? 완전히 죽고 그 말이에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죽고 죄 사함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왜 죽었다. 그게 똑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죄를 가지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내 죄도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왜요? 딱 얘기 나오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누가 받았다고요? 베드로가 받은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면 끝도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도 그러고 오늘날도 그러고요. 이거를 사도 시대에 의해는 싹 사라져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다, 성령이 오신 건 맞다.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지는 아니한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원래 전했던 또 사도들이 전했던 것이 열매는 그대로 달려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하다못해 구약 때에 있었던 일도 구약 때에 선지자들이 발하였던 그 열매라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 열매로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베드로의 전한 이 말씀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베드로의 신앙은요, 이렇게 합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56장에 9절로 12절까지 나오는데 보십시오. 파수꾼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십시오. 보면은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나와서 삼켜라. 삼켜버려라. 어떻게 짐승이 사람을 먹습니까? 상징적이죠. 어둠의 권세들아. 지금 개를 향해서 짐승들이 나와서 개를 잡아 먹으라 그 말이죠. 파수꾼을 개에 비유했습니다. 그죠? 원래 파수꾼은요, 딱 진지에 지키고 있으면은 이 개가 어떤 사물이 오면요, 팍 짖는 거 아닙니까? 후각을 가지고, 촉각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막 파수꾼이 짖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뭡니까? 앞에 안 보인다? 냄새가 먹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짖지를 못하는 겁니다. 개가요, 짖지를 못하면요, 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짖지를 못하면 늑대가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왜 개를 앞에 그 양들이 많은데 개를 그 앞에 보초를 두느냐면은 늑대들이 오면은 짖기 시작하는 거죠. 짖으면은 목자가 일어나가지고 목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늑대를 퇴치하는 겁니다. 근데 개가 짖지를 못하면요, 그 개는 뭡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들을 이 파수꾼이라는 소경으로 표현했습니다. 다 무지하에서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한다. 짖지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보니까 이 개들은요, 꿈꾸는 자요, 자기 생각에 가득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한다, 게으르고 이 땅에서 뭡니까? 안락을 추구하고 꿈꾸는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비전으로 가득 차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은 고기가 나올 것인데 이 생각만 하고 그거를 지금 늑대가 오는가 이리가 오는가 다 보고서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가지고 목자로 하여금, 그죠? 목자로 하여금 그거에 내가 딱 그 반응을 하면서 목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걔가 늑대가 오든가 말든가 이리가 올든가 말든가 나는 내 배만 채우면 된다고. 심지어는 뭡니까? 앞에 양이 있는 겁니다. 저거 한 마리 잡아먹으면 맛있겠네. 그러면서 주인이 없는 사이에 한 마리 딱 잡아먹어 신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뭡니까? 보니까는 탐욕이 심하여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한, 주인이 주는 게 족한 줄을 알지 못해가지고 더 이제 뭡니까? 탐욕이 몰각한 목자들이라 이렇게 포도주까지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전과 후를 가지고 우리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딱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엑기스가 사도행전과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고 사복음서의 엑기스와 사도행전과 어긋나는 게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요, 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요,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판박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판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사도행전을 쭉 풀어놓은 것이요 사도서신에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사실은요 바울이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부터 해가지고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맺음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서신의 끝이 뭐냐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서신 쓰지 않습니까? 쓰고 순교를 당하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사도 서신은 그 중간에 이제 서신을 쓰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 골기했던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골기했던 야고보가 그죠? 마지막에 사도서신에 쓴 그분의 신앙 간증 형태가 나오는 것이 사도서신에 다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일부만 나왔겠지만은요, 그것이 사도행전과 일치되는 것이 사도서신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일치되는 것이 사도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를 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요, 사도서신과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치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12제자와 120명의 제자가 하는 행동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하고 일치가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일치하는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일치하는가, 그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을 일치한다 그러면 나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일치하면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과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혜 얻기를 주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자꾸 지혜로우라 그럽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최고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이 땅에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지혜로는 하나님이 지혜를 못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보다 그거는 차등 그 밑에 있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서 솔로몬이 결국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참 지혜예요. 그것이 마지막에 나오죠. 마지막에 한 줄을 압축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냐면 진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12제자가요, 120명의 제자가 진짜 지혜를 발견한 것이에요. 다복음서에는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께 배우면서 때로는 예수님과 흥정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꾸짖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과 대적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나름의 자기 딴에는 지혜를 얻었다고, 내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내 나름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얻은 모든 지혜들을 지식들을 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버렸던 게 그거예요. 내가 가진 배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이긴다 그 말입니다. 공부를 더 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가 아니라 공부를 더 한다 그 말은 이 땅에 제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알기 때문에 우리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단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이단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공부하는 이유가 이단을 무찌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단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우쭐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학할 때 공부한다고 말해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그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학문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요 큰일 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패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가 배운 학문을 만약에 써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던 학문이 순식간에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보다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머리가 똑똑했던 분들 전부 다 가방끈이 짧습니다. 짧은데 그 영도 받고 난 다음에 그럼 내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바울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야고보, 우리 주의 동생 야고보 사도요. 이제 사도를 합시다. 야고보 사도요. 사도 바울이 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대단합니다. 그 원래 학문에 능통했거든요. 안 되겠습니다. 나 가방끈 짧아서 안 되겠어. 야고보 형님 우리 엘리트 코트 한번 밟읍시다. 그렇게 하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울 수 있었겠죠. 아무리 공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공부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성경에 등장합니까? 안 나와요. 그 말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또 그 책이 있어가지고 봤다 손 치더라도요. 그것은 뭡니까? 전부 다 싹 내려가죠. 무엇만 등장합니까? 예수님만 등장하는 거죠.
이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신앙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다고 하면 바꾸치고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아, 나도 베드로가 좀 일가 비슷하네, 닮아가네 라고 생각하면요 엄청난 오산이 있고 큰일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과 합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합체하게 된 원인이 뭔가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고서 기다리니까는, 그죠? 기다리니까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서 아이고 예수님 이제 올라가셔버렸어, 끝나버렸어, 뭔 말이요,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요, 나는 저 집에 갈래요, 나는 저 갈릴리로 갈래요, 베드로 니나 다시 올라가, 나는 안 가, 그러면서 거기서 딱 가정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아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뭡니까? 정말로 성령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성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한 모든 것을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나가야 다락방에 안 갔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아,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고 믿는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그걸 결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뭡니까? 어리석어가지고 몰라서 그건 모르겠는데 가보면 될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결국은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오신 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만이니까는 탁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혼자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 혼자서는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 순종에 반응을 해가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곳곳에서 성령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고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사도행전에 이 성령은 이제 끝나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던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던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던져버렸으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을 인정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의 그 성령을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들에게 중세시대에, 근세시대에, 현대시대에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지금 보니까는 내가 과거와 전과 이렇게 틀리다, 후가 이렇게 틀리다, 사도행전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외치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 고집만 자꾸 우기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기의 생각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왜요? 그 탐욕이 좋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솔로몬처럼 이 땅의 지식은 이게 꽉 차 있습니다. 지혜는 꽉 차 있습니다. 그죠? 이 땅의 지혜가 꽉 차 있습니다. 이 땅의 지혜는요, 죄송하지만은 성경이 최고예요. 이 땅의 지혜를 찾는 데는요, 죄송합니다만은 이 땅의 지혜를 찾는 데는요, 성경이 최고입니다. 불경과 성경, 불경도 보면 참 지혜롭습니다. 불경과 성경, 이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교도 있습니다. 공자에도 나온. 네 개를 쫙 펼쳐놓고 보면요, 내가 어떤 책을 선택을 해가지고 말하면 잘하게 멋있게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나 유학 갔다 온 것처럼, 책이 없다 가정합시다. 나 책을 한 100독을 해가지고 내 머리가 팍 튀어버렸으면 좋겠어. 난 말을 유창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 옛날에는 보면 사서잠기하는 거, 명자 공개하는 거 많이 읽게 되면은 그 사람들 굉장히 유식이시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엎어버릴 수 있는, 하나로 묶어버릴 수 있는, 그 밑으로 내려볼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실제로 보면요, 그 정도로 엄청납니다. 천지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